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혹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습니까? 이제 슬슬 삐그덕거리는 육체 때문에 쌩쌩했던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최근 큰 실수를 저질러서 그 부끄러운 상황을 경험했다면 그 실수를 저질렀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돌아가고 싶음에 대한 간절함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한번 돌아가고 싶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신앙의 순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절, 그 장소가 혹시 그립지는 않습니까? 돌아가고 싶은 신앙의 순간이 있다는 것은 지금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맞죠? 만약 전보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랑이 더 크다면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우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나 돌아갈래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가장 간절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아시나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일컬어지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격이 좀 다혈질이에요. 좋게 표현하면 아주 뜨겁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한번 꽂히면 뒤도 안 보고 직진만 하는 돌격대장 같은 스타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처음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딱 던지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순종했고요. 그물이 찢어질 듯한 풍어를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모를 신적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즉시입니다. 망설이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의 그 당시 최고의 목적이었던 배 안에 가득 잡았던 물고기도 포기하고요. 배와 어구들, 그물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직진남입니다. 뜨거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베드로는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통 그의 시선을 향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예수님과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유명세가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시선이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은 곳을 바라보시고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셨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이스라엘 왕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좌에 앉으신 예수님 옆에서 중요 직책을 맡아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꿈을 꾸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꿈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꿈을 꿀수록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꿈을 꾸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이런저런 일들을 분주하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을 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가까워지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보셨지만 제자들은 이스라엘 왕좌에 앉으신 이스라엘 왕좌에 가까워지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이제 마땅히 지켜야 할 새로운 계명, 즉 사랑의 계명을 선포하시고 주의 성만찬을 제정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는요, 선택이 아닌 필연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밤에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손을 뻗으면 예수님께서 앉으신 이스라엘 왕자 옆자리에 닿을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베드로한테는 들리거든요. 베드로는 심히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나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감탄이 자아지는 베드로의 당당하고 확신에 찬 고백. 주님은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예수님께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상당히 억울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러나 억울함을 느끼는 것과 다르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정확히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 닭의 울음소리는 아침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배신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이 순간만 바라본다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건너서는 안 되는 강을 건너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다는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나 죽음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세요.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모두 표류하는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요,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등 뒤가 이들이 따라가야 할 방향이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들의 인생의 목표인가 동시에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배신자라는 이 좋은 글씨는 베드로의 마음에 너무도 선명하게 새겨져 버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베드로뿐만 아니라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밤에 도망쳤을까? 왜? 너 예수의 제자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맞아, 저분이 나의 선생님이야, 나는 저분의 제자야 라고 인정하지 못했던 걸까? 이런 후회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베드로를 심히 괴롭혔을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시간, 그 장소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나 몰라라 도망치고 부인했으니 염치가 있다면 당연합니다.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 밖에서 살 길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즉 사람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끄는 그 사명을 포기한 듯한 모습입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했을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 그 길을 다시 찾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금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과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텅 빈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고 그 결과는 텅 빈 그물이었습니다. 텅 빈 그물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방황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자신들의 마음을 채워보려고 노력했지만 채우지 못한 텅 빈 그물과도 같은 마음이 바로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텅 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어떠하신가요? 여하튼 너무 오랜만에 하는 고기잡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을 때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텅 빈 마음으로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해 허망해하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말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정말 물고기로 인해서 그물이 찢어질 듯한 그런 풍어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거침없이 겉옷을 두른 채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죠. 가득 잡은 물고기보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외면하고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냉정한 눈빛과 날카로운 음성으로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친히 아침밥을 준비하셨고요. 죄책감에 방황하는 그들의 마음을 말없이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아마 식사 중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들리지 않는 무수한 많은 마음들이 그 안에 오고 갔을 겁니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지금도 제일 먼저 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대답이 마치 주님의 마음을 만족이라도 시켰던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데 이 침묵을 깨는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와 우리를 두 장면으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던 장면과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던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맞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십니다. 사복음서에서 베드로를 향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는 내용은요, 요한복음 안 딱 두 장면에만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 장면과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그 장면, 딱 이 두 장면에서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의 주홍글씨로 인해 괴로워하며 방황하고 있던 베드로를 처음 만난 그 장면, 그 시간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처음 만난 그곳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길이 되어주시고 그의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시면서 베드로를 처음처럼 대해주시는 겁니다. 후회와 자책으로 거칠어진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러한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베드로처럼 너무나도 많이 예수님을 외면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방황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차마 어떻게 예수님께 다시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다시 예수님께 안길 수 있을까? 이런 자책하는 마음을 내 안에 쌓고 쌓으며 내 안에 새겨두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덮어버립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오해를 우리는 곧잘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던 방황을 멈추고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난 그 장소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자들에게 숯불에 고기와 떡을 대접하셨던 것처럼 따뜻한 온기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과 처음 뜨거웠던 그 만남의 장소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금 방황의 길에서 떠나서 우리 부드러운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2020년 새해에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첫 장소가 첫 장면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초심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작지만 소중하게 예배하는 이 마음이 소담교회의 10년 그리고 20년 후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첫 마음, 첫 장소가 되길 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죠? 재밌는 거는요,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뭐를 지칭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될 수 있고 물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숯불 주변에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서 앉아 있어요. 새벽 공기에 차가워진 몸을 이제 제자들이 숯불에 온기로 녹이며 이렇게 막 손을 부비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숯불 위에 떡과 고기가 있으니까 노릇노릇하게 좋은 냄새를 내면서 익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떡과 고기를 이렇게 떼어주시면서 먹게 하신 후에 침묵을 깨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때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훑어보셨다면 이 사람들보다 이 말이 맞습니다. 아니면 해변에 정박해 놓은 배와 그물, 그리고 많이 잡힌 물고기를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더라면 이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보셨을까요?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셨을까요? 아니면 저 뒤편에 해변에 정박해 놓은 배를 바라보셨을까요? 물고기를 바라보셨을까요? 뭘 바라보셨을까요? 몰라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장소, 그 시간에 없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다 여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두 장면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씀은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순간으로 베드로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받았지만 잃어버렸던 그 사명, 곧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다시금 예수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라 여겼던 배와 그물, 어구들을 다 포기한 채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물고기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된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사명을 잃어버렸죠. 예전처럼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그 첫 부르심, 첫 사명에 반응했던 그 순간 그 장소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전 내가 너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을 때, 너를 불렀을 때 너의 그 마음 기억하니? 그때 배와 금을 잡았던 많은 물고기 뒤로 한 채 너 나를 따랐잖아. 기억하니? 나 다시 한번 너의 마음을 듣고 싶구나.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것들, 지금 너의 뒤에 있는 배와 그물, 그리고 잡은 많은 물고기를 다 포기할 정도로 너 나를 사랑하니? 주님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부여잡고 일으키신 후에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3번의 부인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3번의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3번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순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소단교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요. 우리는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지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사랑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순종과 헌신의 열매로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사명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희미해질 때 우리의 사명도 희미해집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선명해질 때 우리의 사명도 선명해집니다. 2020년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시켰듯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 주님 안에서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를 숯불 주변에 부르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의 고백, 그때 그 장소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장소가 소단교회를 향한 주님의 첫 사랑의 고백을 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선명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듬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2020년 우리 안에 새겨놓으신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선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을 향한 첫 사랑과 사명을 회복하는 2020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단교회가 첫 예배의 열매로 오늘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권속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우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먹이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